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신약성서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Although they know God's righteous decree that those who do such things deserve death, they not only continue to these very things, but also approve of those who practice them.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장 32절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다름 위에 있는 틀림, 다름 위에 있는 틀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로마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1장만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이미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이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모두 다 계시해 두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생명으로 가득 찬 이 지구를 보면서 이거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우기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생물보다 훨씬 더 간단한 에어컨, TV,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드신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설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TV나 이런 컴퓨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람과 또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신 분이 반드시 있고 그에 대한 미리 계획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생물을 만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 누구나 제일 처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왜 만드셨습니까? 제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큰 삶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어떤 우울감이나 어떤 안 좋은 생각을 모두 다 한 방에 떨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 하나가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다, 이 세상 정말 힘들다, 살기 싫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에 가장 밑바닥에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나 혼자 걸어간다라는 거죠. 나 혼자 걸어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걷는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내 인생길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내가 혼자 걷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내 인생길은 굉장히 좋아지고 외롭지도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숨결을 느끼면서 나머지 인생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꾸 무엇인가를 꾸역꾸역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부르죠. 우리 사람은 한평생 정해진 시간 살아갑니다. 100년이 됐던 80년이 됐던 그거보다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썩어질 것을 무엇이라도 붙든다면 그 썩어질 것들이 나의 인생에 유익이 될 리 만무합니다. 내 인생길이 다 끝나고 내가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내가 썩어질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어리석은 인생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생길에서 붙들 때만 우리의 인생길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없다고 우기고 또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그 마음 밑바닥에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나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좀 냅뒀으면 좋겠다. 나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도 나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내버려 주셨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지만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더 경배하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에게, 어린 딸과 어린 아들에게 그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기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줍니다. 딸기를 사주면 그 아이는 딸기를 본 순간 아빠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딸기를 꽉 잡고 흔들죠. 혹시 아빠가 뺏어갈까 봐 딸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딸기가 약해서 꼭 쥐면 막 문지러지는데 뭉그러져도 상관없이 딸기를 꼭 쥐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미르 정도만 돼도 안 그럴 텐데 우리 내 제일 나이 어린 하람이는 아직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빠가 혹시 딸기를 뺏어갈까 봐 꽉 쥐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빠를 좋아해야 딸기를 계속 더 얻어먹을 수 있을 텐데 아기는 그것도 모르고 딸기만 바라보고 꽉 쥐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하람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어렸을 때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부 다 딸기가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붙들고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아빠와 딸기를 비교하며 살았을 그럴 때가 있었죠. 나이가 1살, 2살 먹고 나서 나중에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아빠는 딸기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나이 먹고서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예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가나,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디까지 가나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성적인 순리를 거스르고 동성끼리 서로 욕구를 푼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에 한번 빠지면 그 쾌락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큰 거, 더 강력한 쾌락을 찾아서 사람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이나 어떤 환각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센 거, 더 강한 것에 붙들고 그것을 바라고 취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즘 사회에 동성애가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동성애의 문제가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 우리가 요즘 사회적 이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동성애가 2000년 전에도 역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 바울 이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레위기 18장 그리고 창세기 1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레위기의 배경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시대보다 한 1500년 전입니다. 모세가 있을 때 이야기죠. 출애굽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은 아브라함 때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또 한 500년을 또 거꾸로 과거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때도 보니까 동성애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첨단 과학을 이끌어가는 오늘날에만 이렇게 동성애란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보다 또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역시 시대가 바뀌어도 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새로운 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가 계속 부딪힌다는 거죠.
오늘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역시 동일한 문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권이란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어떤 논리에 인권이란 말을 붙이고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반박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피부색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너는 까맣기 때문에 문제 있어. 이런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 정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말도 판단도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가 요즘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에 제작된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1시간 남짓에 되어 있는 건데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라는 동영상입니다. 아마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이 동성애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실제로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영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한때는 동성애에 빠졌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빠져나온 사람들이 내가 경험했던 동성애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들의 실상이 실제로 어떤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들에게 그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그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실수해서 남자의 육체에 여자의 영혼, 정신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 죄의 원인을 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술을 마음껏 먹어서 내가 정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동성애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선천적으로 동성애 유전자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죠.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책임을 좀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유전자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유전자와 어떤 특별한 질병이나 다른 것이 관련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과학적 검증의 절차가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를 갖고 보는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하나의 세포에도 출발했기 때문에 동일한 유전자죠. 그리고 동일한 부모 밑에서 크니까 어떤 사회적인 후천적인 어떤 경험도 초기에는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동성애자라고 했을 때 다른 한 명이 동성애자인 비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선천적으로 유전자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미 동성애 유전자가 없고 그것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동성애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증명과 상관없이 설사 동성애 유전자가 진짜 있다면 그러면 다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어린애가 좋아. 나는 선천적으로 동물이 더 좋아. 라고 하면 그런 변태 유전자가 있다면 여러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남의 아내가 훨씬 더 좋아. 내 마음속에는 내 유전자에는 불륜 유전자가 있나 봐.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선천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탓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 탓이 아니면 누구 탓입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의 탓이라는 거죠. 내가 행동을 하고도 내가 저지르고도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도박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에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독은 소수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독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잠깐 빠졌다가도 내가 약한 곳에 빠졌다가도 많은 사람들은 털고 일어섭니다. 우리는 설사 선천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누가 미우면 그 사람 가서 막 때리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막 마음이 가면 내 마음 가오는 대로 막 하고 삽니까? 아니죠. 안 되는 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는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참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되게 하셨으니.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삶의 기준이 되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또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두는 것을 마음 한구석에 다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는 정말 간섭받기 싫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특히 돈이 많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하죠. 내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위에 어떤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킨다는 것이 스트레스죠.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냐면 내 마음속에 뭔가 빈 공간이 있어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내 마음속에 어떤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무엇인가를 자꾸 넣으려고 애를 쓰는데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에 무엇을 채운다고 내게 만족감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져서 빌딩도 생기고 자동차도 생기면 그것으로 그 마음속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갈급하다는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회사에서 등기 임원도 되고 또 사회에서 성공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이렇게 높은 자리로 가도 그 자리와 명예를 그 빈 공간에 자꾸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해도 역시 내 마음속에 만족감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그 빈 공간에 세상의 것들로 채운다고 해서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간증을 합니다. 크리스찬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더니 내가 많은 돈을 벌어봤더니 그거 가지고 내가 행복한 건 아니더라. 그거 가지고 내 삶이 기쁜 건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많은 돈을 가져보지도 못했고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말에 속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꾸준히 내 마음속에 그 빈 공간에 무언가를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이 어찌 보면 블랙홀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으로 채워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느끼는 그 빈 공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사실은 하나님 자리다, 하나님 거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오늘 사람들 마음대로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상실된 마음이라고, 상실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또 새 번역은 이 상실한 마음을 타락한 마음이다라고 또 번역해 놨습니다. 상실한 마음은 원래 있어야 될 무엇인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무엇으로 채우든지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은 그래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애쓰죠. 그래서 그 마음은 결국 타락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타락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아비한 자라. 안 좋은 거 다 나오죠. 제가 몇 가지나 나오나 쭉 세봤더니 21가지나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마음 속에 무언가 꾸역꾸역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음의 결과가 곧 이렇다는 겁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살인, 그런 것들로 가득 찬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우, 저렇게 정말 추악한 것들 진짜 많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분이 오늘도 아마 보셨을 거고 어제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 다음이나 우리 네이버 뉴스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로 심심치 않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채워져 있음을 봅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하냐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입양아에게 죽음을 이렇게 선물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야, 진짜 세상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꾸역꾸역 채운 사람들이 넘치는 때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참 재밌는 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사실은 알고 짓는 거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법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헌법이나 형법이나 여러 가지 민법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어린 아이도 압니다. 죄를 지으면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엄마와 아빠 눈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어버리죠. 그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법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법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숨습니다. 숨는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심판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심판자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벗은 몸을 가리고 그 다음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띄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죠. 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으면 담대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보통 그 주변에게도 같은 죄를 권합니다. 인류의 처음 죄를 지었던 우리 하와도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 줍니다. 너도 먹어봐, 그러죠. 그래서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는 순간 뭡니까? 같은 배를 탄 겁니다. 같은 배를 타면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서로 위로합니다. 이거 우리가 사과를 먹은 것은, 이 선악과를 먹은 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뱀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뱀이 우리를 하도 꼬셔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잖아. 우리 원래는 사과 먹을 마음 없었잖아. 선악과 먹을 마음 전혀 없었잖아. 서로 간에 위로합니다. 누구라도 내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둘이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의 말에 위로받지 않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냥 전부 하는 말일 뿐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마저 했던 사람이 저 자리에 서면 똑같은 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말입니다. 시대와 문화가 달라지면 모두 바뀝니다. 사람의 말은 다 그렇습니다. 모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기준을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계속 수천 년의 더 오랜 시간을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마지막에 판단하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심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뭐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 옛날에 세상이 너무 힘있고 기득권층이 모든 걸 다 잡고 내 말이 법이야 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왜 내가 너보다 힘이 약하다고 나보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부색이 다르다고 까맣다고 잘못됐다고 했던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도 갑질이다 뭐다고 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떠듭니다. 남녀 평등이 많이 좋아졌지만 역시 지금도 남녀가 온전히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 자식 세대, 그 손자 세대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평등한 세상이 될 거다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이런 사상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죠. 나와 다르면 틀린 것, 나쁜 것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보아달라는 그 말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다르다고 죄라고 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 긍정적인 영향도 물론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야라는 것을 악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좀 내버려 둬라는 겁니다. 나 좀 냅둬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너한테 피해가 없으면 아무 말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포스트 모던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확장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줍니다.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내버려두심의 결과가 하나님이 진짜 내버려뒀더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삶을 오늘날 우리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TV나 뉴스를 통해서 그 2000년 전에 그들의 삶을 여전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세상은 다름이 틀림을 이기는 세상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우 꼰대네라고 바로 나옵니다.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말 유행하죠. 그런 말 하면은 아우 저 왜 저런 말을 하고 그래. 요즘에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는데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이 틀림을 이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가 된다는 겁니까? 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각의 전부 다 나 때에 맞춰서 살겠다는 거죠. 이것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참 재밌죠. 옛날에도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옛날에도 포스트 모던 시대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이 포스트 모던이 새로운 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죠. 포스트 모던 시대죠. 그 시대를 성경은 사사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긴 어딨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살면 돼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설득하다가 내버려뒀습니다. 그래 너희 맘대로 살아봐.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적이 생기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막아줬는데 이제 뭐합니까? 자기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힘들죠. 삶이 어렵습니다. 삶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줍니다. 영웅을 보내주죠. 대적을 쫓아버립니다. 편안하게 되죠. 편안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다시 죄를 짓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버리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위기가 옵니다. 또 대적이 옵니다. 하나님께 또 매달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죠. 편안해집니다. 또 어떻게 하죠? 또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고난이 오고 회개하고 평안함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회개하고 평안합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사사기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와 함께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어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또 고난이 또 오죠.
만약 우리의 인생길도 사사기의 인생과 같다면 뭐가 없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여전히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며 살죠.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너무 오래된 말씀 같아. 요즘은 세상이 다른데 나는 다르게 생각해 라는 생각을 슬며시 거기에다가 붙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기준이 있어도 내 생각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름이 틀림을 이기는 그런 삶을 저하고 여러분도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이 틀림을 이기는 그런 삶으로는 이 사사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사기의 굴레를 빠져나오려면 내 삶에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와 시대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어야 그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름 위에 하나님의 틀림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틀림을 세상의 다름 위에 믿음으로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세상의 다름이 하나님의 틀림을 이길 때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옵니다. 세상의 다름이 하나님의 틀림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즘에 아닌데 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 있음에도 내 생각은 아니야 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름이 틀림을 이긴다는 것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늘 변하는 그 기준을 나도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따라가고 싶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살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문화와 모든 법이 다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전혀 다릅니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먹고 다른 문화에 삽니다. 기후도 다르죠.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다니엘이 결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먹었던 것이 있습니다. 뜻을 먼저 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먹고 들어갑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바벨론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두었습니다. 세상의 다름 위에 하나님의 틀림을 믿음으로 먼저 두었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면서도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명확히 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다름이 하나님의 틀림을 이기면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당장은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저하고 여러분이 치러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은 다른데 라고 하면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름 위에 하나님의 틀림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법에 따라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정말 옳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길에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 위에 놓고 살아가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